내 안에 헐크를 다스리는 법. 사람한테 욱하는 성격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홧김에 싸웠다, 홧김에 쇼핑했다, 욕했다 등 사람은 화가 나면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성경에도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며 하만은 매우 분노했어요. 그런데 그냥 화만 내고 끝낸 게 아니라 온 나라의 유대인을 다 죽이겠다고 결심을 해요. 화가 나면 제어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감정의 통제가 안 됩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어요. 하나님도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 그 내면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감정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회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분내는 것까지는 허락하시지만 해질 때까지 그 분을 담아두지는 말라고 하십니다. 자기 감정을 통제하고 다스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이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혈기를 부리지 않게 해주세요. 제 안의 감정을 주께서 통제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께 감정의 통제권을 맡기는 것,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화나는 상황에서 화가 안 나는 것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건 일종의 보호 본능이기 때문이랍니다. 누가 와서 따귀를 치고 갑니다. 그러면 웃나요? 화가 납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에는 주관적인 해석이 따릅니다. 나를 무시하나? 나를 우습게 하나? 이런 감정들이 붙게 되면 화가 증폭이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화를 잘 내는 사람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고 해요. 화를 잘 낸다는 것은 쉽게 상처를 받기 때문이라 합니다. 마음이 단단하고 덜 예민하면 상처를 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화를 잘 내면 상처를 잘 받는구나, 그리고 자존감이 낮구나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고유의 정신질환이 미국 진단 분류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 정신질환이 화병입니다. 화병은 윗사람이 어려워서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 기대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는 문화에서 생긴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화가 많다고 합니다. 분노의 최고 봉은 자살입니다. 밖으로의 분노는 폭력이지만 자신에게로는 최고봉이 자살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분노 조절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인지심리학 교수인 김경일 교수는 화가 날 때 화가 난 장소에서 도망치라고 조언합니다. 사람은 어떤 감정이 확 올라왔을 때 두 다리를 사용하여 도망치면 그 감정에서 도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났을 때 3분만 도망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뛰어가는 것이 좋답니다. 적극적으로 피했다고 뇌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3분만 걸어도
자기의 감정을 점염시키지 않고 경계선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즉, 내 화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심리적인 전환 장치인 것입니다. 성경은 화에 대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는 참지 못하고 발칵 성을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수치를 당해도 참는다. 훌륭한 예술가들은 멈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라고 합니다. 선 하나, 색 하나도 더하지 않고 끝내야 하는 시점, 어떤 부분은 조금 더 깎지 않고 조각칼을 놓아야 할 순간, 뷰파인더 안에 빛을 양껏 끌어들이지 않고 잠가야 할 타이밍, 10줄 정도이면 좋을 듯한 시를 7줄에서 멈출 수 있는 과감함, 음식 만들 때 과감히 양을 줄일 수 있는 절제력, 이건 예술만이 아니라 인생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특히 화가 날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잠깐 멈춤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럼 좀 더 화를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아이가 쓴 재미난 그림 일기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분노의 드라이브예요. 여기서 드라이브는 차를 타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저녁에 엄마, 아빠, 주아와 함께 북부 해수욕장으로 차를 타고 바람 쐬러 갔다. 아마 동생 이름이 주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아가 잠이 와서 계속 울었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주아 때문에 화가 났다. 엄마 아빠에게 주아를 버리라고 했다. 그랬다가 내가 해수욕장에 벌어질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앞으로는 화가 나도 주아는 더 아껴줘야겠다. 사랑해, 김주아. 화를 참지 못하면 큰일 난다는 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헐크를 끄집어내지 말아야겠습니다. 화를 내게 되면 시야가 좁아지면서 그 문제 안에 갇혀 버립니다. 전에 상담학을 배울 때 잊지 못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별하라. 내 품성도 바꾸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품성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남편, 아내의 품성이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분노를 조절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혈기를 부리지 않게 해주세요. 제 안의 감정을 주께서 통제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오직 성령께서만이 저희 안에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헐크가 깨어나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멈추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을 불러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아침을 여는 새 노래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입니다. 이 찬양과 함께 오늘도 화이팅!